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이사야 강의 24번째 시간 수요예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40장 말씀은 이사야의 이제 크게 봐서 두 번째 큰 권의 책이라고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0장에서 55장까지 1장에서 39장까지 이었던 주제가 이제 40장 이후에서는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말씀으로 이 단락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은 굉장히 유명하죠.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 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말씀에 인용되어지는 부분이 이 40장에 나오면서 이사야 40장은 굉장히 유명한 장이 됩니다. 우리가 이사야 40장부터는 하나님께서 1장에서 39장까지 하나님의 심판, 또 하나님의 견책,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마음이 완전히 동떨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지적과 그것을 고통을 통하여서 또한 때로는 어려움을 통하여서 그 잘못되어짐을 지적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의 말씀이 등장한다면 오늘 이 40장부터 55장까지는 그 시간들이 다 지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다 거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시대를 선포하시는 그런 말씀에 단락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유명하죠. 1절에 나오는 그 위로하라. 이 위로하라라는 이 말씀으로 이제 40장은 시작되어집니다. 이 위로하라는 이 말씀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백성들을 위하여서 직접적으로 역사에 개입하신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일종의 아주 위대한 세상을 향한 선언이고 또 선전포고이기도 한 그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위로, 우리는 이 위로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일으키는 우리를 향하신 아주 소중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담죠. 하나님의 위로는 새 시대를 엽니다. 오늘 이 새 시대를 여는 이 과정까지 우리는 내 삶에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참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위로받기를 늘 간구하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39장과 40장 사이가 몇 년이 떨어져 있을 것 같으십니까? 우리가 히스기야 왕이 15년을 더 살면서 병이 낫고 외국에서 온 바빌로니아에서 온 사신들에게 곡간을 보여주고 이런 걸로 39장이 끝났잖아요. 그 39장과 40장의 시작이 몇 년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거의 150년이에요. 거의 150년. 히스기야가 한 700년 정도,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 이사야 40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로부터 한 150년 정도 뒤에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오기 얼마 전에 주어진 말씀으로 우리가 보통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538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700에서 538년이니까 주전이니까 이게 한 15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엄청난 시간이죠. 그 15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혹독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신 거예요. 그 다루시는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한 거죠. 위로는 거저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위로받는 것을 쉽게 생각하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위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신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의 위로는 위로받을 만한, 하나님께서 위로받을 만한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주시는 거거든요. 그 위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시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서는 시작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준비가 되어지지 않으면 위로하지 않으셔요. 그 150년 동안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무엇이냐? 회개입니다. 회개를 한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고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지에 끌려가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 이사야 예언자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수많은 경고를 하였던 하나님의 예언자들의 말씀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실행되어지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도 너무 몰랐고 외면해도 너무 외면했구나.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것이 이렇게 뼈아픈 결과로 이어지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삶으로, 온 역사로 세대를 거쳐서 경험한 겁니다. 그러면서 한 150년 정도 거쳐가는 가운데 하나님은 드디어 그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는 백성이 되어진, 준비가 되어졌다라고 판단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말씀으로 새로운 시대를 내가 너희들에게 시작하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또 우리 교회에도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께 위로받을 수 있는 성도, 교회가 되어지는 것은 중요한, 우리가 갖춰야 될 모습을, 필요한 것을 갖추었다라는 그런 증거가 되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힘들 때 정말 간절히 그것을 소망하고 붙잡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바란다는 것은 도둑놈 신부예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죠.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생사 화복은 다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기를 늘 원하시고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죠. 그 돌보시는 가운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 가운데 연약하고 또 힘이 필요한 자에게는 부드러운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겠지만 잘못되어진 길을 가고 있을 때는 엄히 다스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한없이 냉정하게 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 냉정함에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죠. 그 사랑의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우리는 어려움의 과정들을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진실로 사랑의 역사하심이 풍성하게 아름답게 나타날 때가 되기를 기다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때를 반드시 우리에게 때가 되었을 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우리의 하나님께 위로받을 자가 되어진 준비가 되어졌는지 우리는 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위로가 항상 강물처럼 흐르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또 바라고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꼭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오늘 읽었던 40장 1절에서 11절은 새 시대를 여는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중요한 4개의 주제, 선포가 나와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영성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그것을 좀 봅시다. 1절에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메시지가 등장을 하고요. 3절에서는 예비하라 라는 말씀으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라는 말씀을 선언하시고 8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 라는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그리고 네 번째는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외치라라고 하면서 그 아름다운 소식이 뭐냐? 너희의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네 개의 메시지가 40장 1절에서 11절에 나오는 중요한 주제예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시작을 여시는 중요한 네 개의 기둥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네 개의 기둥을 가지고 완전히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 완전히 무너진 유다 백성들, 완전히 무너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그들을 되돌리시면서 다시 만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는 일들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네 개의 주제를 이사야 40장 1절 11절에 있다라는 것을 먼저 확고하게 알고 오늘 이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또 중요하기도 하고 또 길기도 해서 오늘 저는 그 4개 중에 2개만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금요일날 나머지 2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나누려고 해요. 그럼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주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라는 이 말씀에 우리는 이 위로라는 것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지를 먼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위로라고 하는 이 부분은 히브리어로 나함이라고 하거든요. 이 위로라는 이 말씀이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그 중에 시편 23편 4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신다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안위하신다라는 게 위로하신다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예요. 굉장히 많이 쓰여진 단어입니다. 이 나함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우리를 갖다가 안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돌보신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는 그냥 우리가 뭐 이렇게 심령에 야 너희들 상처 많이 받았지 라고 이렇게 너희들 아유 너무 걱정하지 마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목자가 되셔서 양들을 직접 돌보신다. 내가 진짜 목자가 되어져서 내가 너희들을 친히 먹이고 입히고 지키고 내가 너희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라는 뜻이 위로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겠다. 내가 정말로 직접적으로 내 백성 내 새끼 지키겠다라는 각오로 나오셨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시면 내 백성이라고 나오잖아요. 그 백성이 아니라 저 백성이 아니라 포로지에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았을지 모르겠다라고 좌절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지칭하시냐? 내 백성이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제 내 백성을 내가 직접 돌보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은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직접적으로 관여하시고 돌보시는 것으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조금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내가 하나님을 부탁을 드려서 뭔가 조그마한 힘을 얻어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으로 내 삶을 다스리시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은 하나님을 단순하게 아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의 완전한 주님으로, 하나님을 나의 완전한 목자로, 내 삶을 완전히 통치하시는 그 통치자로 내가 받아들이는 게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양과 목자의 관계가 되어진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라는 그것이 어떤 의미냐? 이게 관계죠. 관계예요. 관계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목자와 양이 한 마음으로 동행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까지 1장에서 39장에서 하나님께서 속상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은 아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유다 백성들은 계속 어라고 얘기하거나 오라고 얘기하거나 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다른 소리와 다른 뜻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계속 엇박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탁하고 가르쳐도 받아들이는 자들이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어긋장을 내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동기화되어지지 못하고 하나 되어지는 모습이 되어지는 못한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시대가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직접 돌보시는, 위로하시는, 안위하시는 단계가 되어질 때는 어떻게 되냐? 양과 목자가 하나의 마음으로 일치가 되어지는, 그래서 동화가 되어지는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위로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동화가 되어지는 것이 위로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아이고 너 얼마나 아팠어라고 오시는 게 우리는 보통 내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되어지는 게 위로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은 위로는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이 동화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질 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진짜 위로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의 위로를 되게 크게 생각해요.
뭐 부드럽다, 아니면은 뭐 자상하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해주면 자상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실은 하나님은 그런 자상한 분이 아니셔요. 우리가 이 부분을 정말 착각하면 안 돼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내가 떼쓰면 다 들어주고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줄 것 같고 그럴 것 같죠? 아니에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동화되어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동화가 되어질 때 진짜 우리 안에 영원히 변치 않을 위로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기쁜 위로를 참 위로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 참 답답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말 해주면 너무 좋아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얼마 안 가서 무너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서 뭔가 탈이 날 게 뻔한데 그 앞에서 잘하고 있다고 격려해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옳은 걸 가르쳐야죠. 바른 걸 가르쳐야죠. 영원히 변치 않을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 위로의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잘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로의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2절에 보시면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선언하시면서 위로의 말씀을 하셔요. 이 선언이 누구에게 한 걸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이 죄 때문에 우리가 감옥에 갇힌 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죄를 졌어요. 그럼 우리 복역하잖아요. 복역을 하는 동안에 침대에 가만히 누워서 자는 거 아닙니다. 그동안 노동해야 돼요. 노동 안 하는 걸 금고형이라고 하고 노동할 때는 징역이라고 해요. 일을 해야 됩니다. 먹는 값도 내야 되고 입는 값도 내야 되고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복역에 일을 할 때 간수장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도망가지 못하게 징역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감옥 밖으로 못 나게 열쇠를 가지고 바깥에 지키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위로의 메시지가 저는 이 간수장에게 전하는 메시지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제 너희들이 그 안에 있는 내 백성들을 잡아놓을 하나의 권리도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모든 복역이 다 끝났다라고 하나님께서 간수장에게 선언하시고 간수장에게 그것의 문을 열으라고 명령하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위로를 받을 때 위로는 왜 어려움을 겪냐? 우리가 짐을 많이 지고 있으면서 힘든 거예요. 내가 이 죄의 짐이 우리들의 삶을 억누르고 짓누르고 아프게 하는 거잖아요. 그 짓누르고 아프게 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정말 하루도 편할 날을 살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짐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제거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 제거해 주시는 가운데서 우리는 진짜로 참 목자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주실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뭔가 짐을 더하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뭔가 요구하는 것들이 더 많아지고 뭔가 어려운 일을 더 주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겠다고 오실 때는 세상의 죄의 권세 아래 어둠에 어려움 속에 있던 이들을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집어넣어 주시면서 그 모든 삶의 무게로부터 벗겨내시는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계속해서 주제에 자유라는 단어를 얘기할 때 바로 그 단어와 연결되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위로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셔요. 하나님께서는 간수장에게 이제 그의 복역 기간이 끝났으니까 감옥의 문을 열거라 라고 하나님께서 간수장에게 명령하시고 그 감옥 안에 갇혀있던 이 복역 중인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제 너희들이 치러야 될 죄값을 하나님께서 다 치워버리시고 없애버리셨으니 더 이상 감옥에 있지 말고 그곳에서 나오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 관성의 법칙이 있죠. 우리가 저 문이 열렸어도요,
가서 이렇게 한번 흔들어 볼 생각을 안 해요. 어떤 경우에 이 안에서 갇힌 지 오래되어지고 나면 당연히 잠겨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여기 살아야 되는 이 모습이 당연한 내 삶의 자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각이 뭐냐? 너희들은 그곳에 있을 존재가 아니라고 보셔요. 너희들은 그곳에서 머물러 있을 존재가 아니라고 주님께서는 생각하셔요. 그곳으로부터 나와서 빛이 있고 시원한 공기가 있고 안락한 삶의 자리가 있는 주님의 안에서 살아가야 될 존재라고 우리를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곳으로부터 당장 나와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우리 안에 집어넣어 주시고 그것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돌보심은 우리들의 삶을 완전한 해방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해방을 누구도 막을 자가 없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해방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베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이사야 4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아주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예요. 오늘 우리들은 그 은혜 입은 자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의 삶을 억누르고 있는 무언가가 여러분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죄의 권세를 물리치고 해방의 은혜를 입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혹여나 아직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유한 자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나오라고 명령하시는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곳이 익숙한 자리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주님의 말씀에 그것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을 충만하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인지 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 예언자에게 명령하셔요.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한 사람도 듣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라는 말씀이기도 하면서 이 말씀에 그 심령이 반응할 수 있도록 진심을 가지고 더내라 라고 이사야 예언자에게 명령하고 계셔요. 이 안에 하나님의 진심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다 담아서 얘야 내 마음을 너가 아니, 내 마음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자에게 전해서 그 마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라고 명령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마음에 닿는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움직이겠죠. 그 어두운 감옥의 자리로부터 나오겠죠. 하나님의 위로받는 삶의 자리로 들어오겠죠. 맞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게 무엇이냐? 바로 이거죠. 내 마음에 와 닿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와 닿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와 닿아서 내 심령이 주의 뜻에 동화가 되어지고 주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심령이 되어질 때 우리는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여러분들 받으셨으면 실행하시면 돼요. 주님께서 내가 너를 위로하기를 원한다 라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위로의 자리로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위로의 자리로 여러분들의 발을 힘을 내어서 주님께로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아주 간절히 바라시는 뜻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위로하심에 우리 모두가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 두 번째 메시지는 예비하라는 말씀이죠.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 예비하라는 이 말씀을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준비해라 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비하라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걸 우리는 이 뜻을 잘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고대 근동지방의 신들은요, 뭘 타고 다녔거든요. 근데 뭘 타고 다닐 때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이 그 신과 그 신상이 타고 다니는 거를 사람들이 메어서 움직였어요. 메어서.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이 신들은 스스로 움직이는 존재들이 아니죠. 가짜니까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들을 위하여서
이제 내가 그들의 삶의 역사에 개입하겠다고 선언하시는데, 이 선언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셔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스라엘의 그 어렵고 힘든 삶의 자리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압제받은 그 자리로 들어오셔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올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셔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시는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 하나님은 오신다고 하는데 그걸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 오시는 것을 준비하지 않겠죠.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 오시는 것을 준비합니다. 그냥 우리 예수님의 재림,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의 재림, 여러분들 믿으시지요? 믿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준비합니다. 준비합니다. 오늘도 준비하고 내일도 준비합니다.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지만 언제든지 오셔도 기꺼이 기쁨으로 맞을 준비를 하며 삽니다. 그게 당연하죠. 그런데 주님은 오신다는데 준비 안 해요. 그러면은 주님 오시는 거 안 믿는 거죠. 그렇죠? 준비한 자가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내 삶을 위로하기 위해서 오시는, 내 삶의 주권자가 되어서 내 삶을 돌보기 위해서, 내게 새로운 삶을 주기 위해서 오시는 그분을 내가 맞이할 준비가 되어진 자가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미리 명령하시는 거예요. 가서 얘기해라, 준비하라고. 준비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 자리가 어디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 어디에서 예배하라고 얘기합니까? 3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광야에서 라고 얘기를 해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왜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할까요? 하나님께서 광야에 오시니까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오신다는 의미가 뭘까요? 광야에 누가 살길래요?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자리가 광야예요.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사람 살기 어려운 땅이 광야예요. 사람 살 수 없는 땅이 광야예요. 우리가 그런 곳에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힘들게, 어렵게, 괴롭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살고 있는 그 땅에 직접 찾아오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병들고 죄의 권세에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직접 육신을 입고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가장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직접 그 자리에 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광야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 광야를 푸른 초장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절망의 땅을 소망의 땅으로 바꾸고 죽음의 땅을 생명의 땅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내 삶에 임재하셔서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대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 삶에 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자는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겠어요? 꼼꼼하게 철저하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언제든지 오셔도 주님의 자녀로 영접하고 주님의 영광을 찬양으로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되어지는 모습으로 철저하게 깨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준비의 핵심적인 용어는 깨어있다라는 거죠. 깨어있는 자가 준비하는 거예요. 비록 그 자리는 광야, 죽음의 땅, 절망의 땅, 고통의 땅일지라도 깨어있는 자는 생명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라,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깨어있음, 다른 말로 또 표현하면 적극적인 기다림자가 되기를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곧 오겠다, 우리에게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곧 온다라고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을, 다시 오심을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자가 되기를 바라시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오시면 좋죠. 뭐. 오시면은 뭐 그냥 그때 가서 만나면 되죠. 이거는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바라고, 구하고,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그 기다림이 적극적인 기다림이거든요. 그 기다리는 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비하는 자, 준비하는 자다. 나는 그런 자로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 우리가 이 메시지에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그 예비되어짐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보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주님께서 오셔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이제 꽉 채워질 거예요. 주님께서 오셔서 떠나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 계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오시는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우리는 인정하는 거예요. 아이, 하나님 왔더니 이게 부족하네. 하나님 왔더니 저게 부족하네. 이게 없네. 뭐 전에 게 낫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시면 그것으로 내가 완전히 만족하고 하나님 그분으로 모든 영광의 최고의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수용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간혹 좀 결이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온전하게 수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이거는 좀 별론 것 같고, 이거는 잘 안 맞는 것 같고, 이거는 저기 있는 것보다 저쪽에서 말하는 것보다 별로인 것 같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제품 보듯이 아우 이 회사 자동차는 요건 나은데 저 옆에 회사 자동차는 이게 더 나은데 이건 없네. 뭐 이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품평하고 평가하고 비평하면서 뭔가 좋고 나쁜 것을 이렇게 따지려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그분을 완전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그분을 가장 높이고 완전함으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셔요. 이게 예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배우잖아요. 성경의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배우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 그분이 완전함이에요. 내가 하나님 잘 몰랐을 때는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이러쿵저러쿵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알아가면서 하나님 그분과 비교할 것이 없고 예수님 그분과 비교할 것이 없고 성령님 그분과 비교할 분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최고라는 것, 완전한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믿을 때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비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완전히 회개한 자의 모습일 수 있어요. 내가 완전히 회개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입을 뗄 게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뭔가가 있을까요? 내가 완전히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 떨 수 있는 것이 하나라도 남겠습니까? 고집 피울 것이 하나라도 남겠습니까?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비라는 것은 바로 그렇게 완전히 회개한 자다. 그 완전히 회개하는 그것이 준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준비되어진 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사야 40장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신약으로 그대로 이어지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그대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마지막 때의 그 모습을 이 이사야 40장의 말씀에 이미 다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역사를 바꾸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언이에요. 내 백성을 위로하러, 내 백성을 다스리러, 내 백성을 돌보러 내가 직접 나선다. 이사야의 예언자를 통해서 온 땅에 선포한 말씀이시거든요. 이 말씀으로 시작되어진 이 네 개의 중요한 선언들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믿음의 큰 기둥들이 되어져서 그 기둥이 큰 아름다운 집을 지어가고 믿음의 집이 잘 지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되어짐의 축복을 모두가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참 즐거운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